샬롬, 반갑습니다. 2월 12일 월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 부르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오늘의 기도 제목, 부활 신앙으로 오늘의 삶을 소망 가득하게 살게 하소서. 부활 신앙으로 오늘의 삶을 소망 가득하게 살게 하소서. 당시 고린도는 여러 우상과 혼합된 철학과 사상들과 이단 종교들이 판을 치던 도시였습니다. 특히 인간이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를 접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 다양한 썰들이 난무했지만 기독교가 증거하는 부활은 독특한 것이었고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것이었기에 대부분 거부했습니다. 12절 다시 바울 사도는 복음의 핵심을 그리스도의 부활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우들 중에 어떤 사람은 부활이 없다 했습니다. 그들은 일종의 실현된 종말론에 젖어든 사람들, 곧 영적인 열광주의자들로서 성령의 임재를 종말의 임재로 이해하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13절에서 15절 복음에서 부활이 제거되면 거기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음을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고 그 부활을 믿는다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매우 확실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유는 죽은 자의 부활을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사도들은 거짓 증인들로 밝혀질 겁니다.
16절, 결과가 부정되면 그것을 제공한 원인도 부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 그것은 전적으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17절, 믿음의 대상 자체가 허상이 되면 믿음의 내용,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죄의 용서는 자연히 무효화됩니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인간은 계속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이란 십자가의 사건을 하나님의 화해의 사건으로 확증해 주는 사건이므로 부활 없는 십자가란 더 이상 우리의 죄를 위한 십자가일 수가 없습니다. 18절,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라는 표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죽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망하다라는 것은 구원받다의 반대 개념이지요. 그러므로 18절은 만약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지 않으셨다면 그리스도를 믿고 먼저 죽은 자들은 결국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19절, 부활 거부에 대한 바울 사도의 결론입니다. 죽은 자들이 다시 살 수 없다면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어떤 결과가 초래될 수밖에 없는지 심각하게 탄식하며 고백합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신앙이란 인간의 육체적 죽음이 인간의 마지막이 아니라 더 큰 소망의 자리가 있음을 기대하는 것으로서 현재를 넘어 다가오는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부활이었다면 그 미래가 사라집니다. 본절에서 이 세상의 삶은 영원한 삶과 대조되고 있습니다. 다만이라는 말로 바울 사도는 미래가 제거된 현재에 집착하는 인생의 모습을 부각시킵니다. 그 결과는 너무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보다 더욱 불쌍한 자가 될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으로써 이 세상 속에서 고난당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달리 단순히 먹고 마시며 이 생을 마음껏 즐기는 것을 이 세상에서 사는 목표로 삼고 살지 않습니다. 그 모든 이러한 희생이 부활이 없다면 결국 어리석고 헛된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소망은 현재의 삶을 역동적으로 살게 하는, 이기게 하는 동기와 능력이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약속이 허상이 된다면 결국 미래의 소망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참으로 불쌍한 자들로 드러날 뿐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부활은 승리요 소망인 줄 믿습니다. 죄와 죽음의 세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예수께서 다시 살아났다면 그것은 동시에 죄와 죽음의 세력의 파괴의 선언이요 실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종말론적으로 실체화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은 신앙인이 지닌 자기 정체성의 포기를 뜻합니다. 더 이상 죄의 용서도 죽음으로부터의 해방도 사단의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도 말할 수 없게 된 것이지요. 그뿐만 아니라 종말에 대한 소망은 상실되고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폐기 처분될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이 없는 삶이란 미래를 박탈당할 뿐만 아니라 현재도 무의미성의 늪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부활이 승리요 소망임을 꼭 붙들고 오늘도 부활 신앙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있는 삶을 참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